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사회심리학에는 시간적 비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상이 멀리 있을수록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성과에 쉽게 굴복하는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이삭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내 결핍을 채워줄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에 집착하곤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조급함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곧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며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늦장 대응에 절망하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골든타임을 지나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실 부활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 역시 13년이라는 긴 침묵의 터널을 지납니다. 우리는 새벽 배송처럼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며 불안해합니다. 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성과 지향적인 신앙은 우리를 영적인 탈진으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0%가 되는 99세에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13년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기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의가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 얻은 이스마엘을 보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라는 숫자는 인간의 성취지향적 노력이 무력해지는 지점입니다. 사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과소평가하는 시간적인 비일관성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끊어진 그곳에서 비로소 주권적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일부러 지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늦음은 방치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을 깎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은혜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골든 타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며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예식이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교만과 수단을 상징하는 표피를 잘라내는 작업이 바로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방법과 내 타이밍을 신뢰하던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도덕적인 무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전적으로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실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과에 목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깎아내고 주님의 주권을 채우는 이 거룩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터져나온 회의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꾸짖어 아브라함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웃음을 이삭이라는 이름의 실제적인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해서 냉소적으로 변해 있을 때조차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십니다. 13년의 침묵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덮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비웃음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냉소적인 한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열방을 향한 찬송의 웃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스마엘과 같은 인간적인 대안이 실패하였습니까? 인간의 응답이 너무 늦어 비웃음 섞인 탄식만 남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멈추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불신과 무능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확실한 이삭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성취에 집착하는 성취지향적 신앙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지향적 신앙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며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속도보다 훨씬 정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13년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빚고 계셨던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약속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냉소적인 비웃음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이삭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인본주의적인 고집을 꺾고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불신의 탄식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